묵상하심으로 9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네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곧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올 것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에만 치중하며 거룩한 척하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을 면해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불순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이하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헬라인보다 자신들이 낫다는 것을 보장해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1절에서 18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 또한 죄악의 지배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자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 율법의 용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네가
좁아